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안식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계시다가 9월에 이제 몽골로 이제 파송되어집니다. 우리 그가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에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면 또 저희가 파송하고 내년쯤 아마 저희가 몽골로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가서도 복음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새로운 시작 또 증인의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마음은 뭐 벌써 와서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제 삶과 사역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저희 공동체 위해서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의 만남을 또 초대해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경이 각각 독특한 신학적인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이 신학적 가치와 기능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이 없다면 안 들려요? 제가 좀 벗고 그냥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두려워하고 겁이 많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강력한 복음 가진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120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막 선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 선지자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놀랍습니까? 지금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구약 성경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로 큰 권능을 행하게 하신 분이 있다. 그리고 예수로 십자가를 지도록 결정하신 분이 있다. 그리고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기적과 권능과 표적은, 기사는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다.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사망은 죄의 삭시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다. 당신들은 예수를 사형받아 죽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사형을 집행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이 내린 그 판결을 번복했다. 그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어떤 방법들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만나봐야 돼요. 사람을 만나보고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오래전 사람이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남긴 말이나 행적,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적 배경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이유는 그러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은 예수가 뭔가 자기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어떤 메시아가 돼서 자기들을 로마의 속죄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로마 병사에게 붙들려서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보면서 실망감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눈앞에서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린 분을 봤다. 그리고 다 썩어 문드러져서 나병으로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진 그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분이 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한 사람, 또 파도와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한 사람, 군대 마귀가 들렸던 거라사 광인을 말씀 한마디로 자유케 하신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눈앞에서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드시는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없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없이 설명 가능하지 않은 이 일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그릇된 해석, 잘못된 해석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이해를 채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지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이렇게 방대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기록들을 많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준 그 이유 뭘까요? 진리에 대한 어떤 열정이고 갈급함이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진짜라면 이거는 엄청난 것이다.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예요. 샤가라의 그 예언, 엘리사벳 누구죠? 그 친척이었던 그 나이 많으신 그분의 임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사람 A, B, C, D, 문둥병 걸렸다 치유된 사람 A, B, C, D,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 A, B, C, 다 찾아다니면서 교차 질문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옛날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냐? 저 사람 진짜 옛날에 문둥병자였냐? 근데 어떻게 회복되었냐? 다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다라고 확신을 내린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의 그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의사로서의 특유의 섬세함과 관찰력을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체크한 거예요. 교차 질문하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확인해봐도 틀림없는 거예요. 진리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메시아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확신, 누가의 확신이 되었고 누가의 확신이 1세기 성경을 읽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도 없고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고 또 선지서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벌전 목사님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책이다라고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아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그 철로역정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가는데 무지가, 무지 있죠, 무식? 무지가 뒤에서 어슬렁 따라오는 거예요. 기다려요. 소망과 크리스찬이 기다리다가 무지가 오니까 같이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는 나름대로 자기 믿음의 확신이 있어.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항상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난 내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얘기합니다. 젊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또 내 인생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따르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75,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깨닫게 하셨을까요? 왜 그 믿음 주셨을까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정말 땅끝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 확신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움츠려 있었는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새로운 시작점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판타지가 아니다, 뭐 허구나 공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허구나 공상과학이나 뭐 그런 영화에 막 이렇게 돈을 쓰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사람들은 성경에만 있는, 책에만 있는 뭐 성령 충만, 그것들의 증거, 그거에 따르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있다라고 믿는데 사실은 너무 건조하지 않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령 충만이 교회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이 강력한 복음 가진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 시작에 성령 충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멋진 준비된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실까요? 이미 훌륭한, 우리가 볼 때는 준비된 제자들이고 정말 복음 가진 강력한 전도자들인데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흐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성령께서 그동안 내가 받고 누렸던, 들어왔던 그 말씀들을 확증시켜주지 않으면, 내 신비에, 영혼의 신비에 확증시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내 삶을 바꾸는 실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역동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그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어떤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들을 받고 누렸는지 생각해 봤어요. 너무너무 흐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비록 나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나오죠. 동력이 생기죠. 또 역동성 있는 실제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애매하잖아요, 말이. 무슨 말이야?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놓고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그 죄악, 그 영적인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그가 전도자로 다시 일어서는데 발목을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나에게 내린 어떤 해석이나 정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인데, 나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나에 대한 해석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 붙들려서 복음 가진 제자로, 한 사람을 일으키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다. 온 유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인간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대적하는 인간들이에요. 방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인간들이에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포악하고 강박한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집안에도 익숙한 인간들 있죠? 네, 그 인간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상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아멘. 근데 복음 갖기 전에 그 제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 의지는 충만했어요. 자기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종의 손가락을 못 이겨. 그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저자도 예수 한 패다. 아니다. 저자도 예수 한 패다. 아니라니까.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을 탁 받고 나니까 어때요? 놀랍게 변화가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증거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성령 충만의 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증거는요, 한번 훑어서 볼게요. 3장 볼게요. 3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그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미문은요, 그 청동으로 만든, 황동으로 만든 그 20m가 넘는 웅장한 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종교적인 웅장함, 그런 것들이 막 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영적인 만족감에 막 취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막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거린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그 3장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 그 보다라는 동사가 5개가 나와요. 근데 뭐 블레포, 에이도, 아테니조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데 동사 5개가 다 다른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대충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훑어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그 거린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에이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여하신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게 뭐예요? 아테니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거린 하나를 주목해서 보지 않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해서 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사건 다음에 왜 3장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받들어서 그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거기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단순한 진리 선포가 아니에요.
뭐예요? 유대교가 틀렸다라는 지적입니다. 유대교의 구원 없다라는 거. 근데 사내들인이라는 그 공의회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권력 집단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범인들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종의 손가락도 못 이겼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변화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판타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니 여러분, 새로운 시작점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나가서 교회에서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그죠? 저도 처음에는 막 집에서 예배할 때 정장하고 막 넥타이 하고 진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복장은 하고 있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 봤어요. 근데 그거 우리 제자가, 제가 공주에서 가르쳤던 한 제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코로나 1년 안에 싹 까먹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코로나 터지고 1년 만에 자기가 그냥 퍼질러져서 앉아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증인의 삶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강력하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서, 또 시편, 다윗의 시편 이런 것들이 그냥 조각조각 이렇게 배우고 들었던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하나로 꿰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이게 하나의 얘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 또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그 말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어느 날 꿰져요. 구슬 깨어지듯이 쫙 깨집니다. 흩어졌던 어떤 조각조각이 완성된 모자이크처럼, 그 그림처럼 탁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어디서 가질 수 있어요? 어디서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갖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는 자 없다. 선인을 위해 죽는 자 간혹 있다. 근데 죄인을 위해 죽는 자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신창원 대신 여러분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어떤 정말 흉악범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와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은 자인 것뿐이지.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악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추접하고 그냥 지워버리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습니까?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의 캐리그마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성취의 날이 도래했음을 선포해요.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그 선포를 보면 성취의 날이 도래했다라고 선포해요. 두 번째, 예수의 사역과 죽음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그거 실패가 안 돼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해요.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리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2장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설교도 이 네 가지 패턴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구약 성경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 읽어왔던 성경들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거야.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현과 그분의 공생애와 사역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메시아서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사람은 부모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외모만 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영모까지도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정죄로 비롯된 사람들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사람의 죄는 또 누구만이 대속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짐승을 대신 구속시키라거나 짐승을 대신 사형시키라고 하면 그 재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태에 10달을 계셨다. 이건 뭐예요? 온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피곤해하는 것,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것들 기록해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뭐 했다? 주무셨다. 배고프셔서 잡수셨다. 이런 기록들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두 본성을 가진 분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뱉어지는 그 상황이나 그 환경들을 보면 이미 다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신비한 초능력을 가진 자가 등장했다가 아니라 재수 없어서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윗은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격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뭐라고 줄여서 얘기합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다윗을 본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이 내 위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부활을 본 거예요. 그분이 내 육신으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그 부활의 주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썩지 않음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 감격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확신이 베드로의 확신이 되었고요. 그 베드로의 확신이 누가의 확신이 되었고 1세기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확신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의 확신이 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을 소홀하게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표지가 되는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 3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암송으로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맹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뭐 했어요? 날마다 그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상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고할 때요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중 하나가 저는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죄송해요, 저보다 위에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지난 시간들 되돌아보면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을 버리고 싶은 시간들,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 그동안 배워왔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지식이었어요. 그 지식을 성령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미리 예비하라.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당신 예수 왜 믿어? 라고 물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마음에 관한 그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한 이 15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없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릴 이유가 없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반드시 결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넌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니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그 허락하신 인생에 대해서, 허락하신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고 결산해야 되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의 부활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정말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아멘.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오셨군요. 얼마나 근사해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활만큼 이성과 충돌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믿고 있다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 일에 삶을 들이고 헌신하고 있다라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몇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다 무덤 있어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무덤 다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못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의 무덤 없어요. 조작 아니야? 시체 빼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입혔던 그 수의죠, 수의. 그 세마포 옷이 잘 개켜져 있는 거야. 그리고 머리를 둘렀던 그 수건, 염할 때 쓰였던 그 수건이 맞은편에 가지런히 원래 있었던 자리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밑에 죄수를 지키는 로마 군사가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귀신 들렸던, 그래서 점쳤던,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줬던 그 여종을 자유케 한 죄로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뒤지게 매맞고 거기서 쓰러져 있다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 간수가 깨보니까. 간수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죄수를 지키는 일은 자기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시신, 다시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라고 제사장들에게 매수당한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제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훔치러 간 거예요. 그러면 돌은 어떻게 로마 군인이 어떻게 뭐 잠든 사이에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굴렸어. 그리고 그 제가 예수의 시신을 들고 나올 때 어떻게 했겠어요? 옷을 벗겨서 개켜 놓고 염했던 수건 돌려서 맞은편에 놓고 이러고 나왔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얼른 들고 뛰었겠어요? 얼른 들고 뛰었겠죠. 그죠? 그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베드로가 뒤따라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수의가 잘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머리를 둘러둔 수건이 맞은편에 원래 있던 자리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뭐 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의 강력한 증거예요. 빈 무덤, 이게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해요. 근데 인도에서 부처의 유골을 발견했다. 뼈 조각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뼈 조각을 맞춰가지고 시가 행렬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도 사람들이 그 맞춰진 뼈 조각이 시가 행렬할 때 그 뼈 조각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의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선명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500의 형제들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돌아와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도행전이 그거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어요? 언제 사망하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AD 30년 보거든요. AD 30년. 근데 마가복음 기록한 시기를 AD 70년 봐요. 그럼 한 40년 뒤인데 10대 후반에 20대 때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시신을 메고 뛰었던 것을 보았던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성경이 어떻게, 이 복음서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겠냐. 불가능한 얘기죠. 무슨 부활을 해. 그때 내가 들고 뛰는 거 봤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서를 돌려 읽고 또 바울의 서신서를 돌려 읽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예수의 시신을 들고 뛰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면 기독교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를 성령 안에서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도 순교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설 보고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공상이나 허구를 듣고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니까,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진리니까 걸고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황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예수를 신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집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유일신론, 여호와 유일신론. 삼신론이 아닌, 삼일체 신론이 아닌 거야.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인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잃었던 수백 년,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있죠?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유일신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안식일 규례, 대속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라를 잃었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견고하게 붙들어 줬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론이 다 깨져버린다. 종교적인 모든 규례와 율법들이 재해석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부활의 이름인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 그를 다시 주십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르쳐 주죠.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거의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공동체로, 복음 가진 공동체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태동하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신학을 하기 전에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한 어떤 야망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니까 성공에 대한 그 해석, 그러니까 세상이 설정한 그 성공에 대한 해석과 정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그래요. 열심히 남들 놀 때 공부해서 훌륭한 지위를 얻고 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칭찬받아야죠. 인정받아야죠. 그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만큼 불행한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뭐합니까? 장차관 하면 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혼의 때에 유익하고 유효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너무 선명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과 그런 것들이 분명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성령 충만, 내가 나에게 내리는 해석을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또 고난주간 지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막 묵상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제 삶과 제 신앙의 괴리가 큽니다. 그 간격을 좀 좁혀주십시오. 부활이 정말 더욱더 선명한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덜컥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 하신지 아세요? 자신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자신 있냐 저거. 부활이 정말 네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가 되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저함 없이 대답했어요. 어떻게 되든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진짜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더 그 간격이 좁혀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삶.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그 정말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를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기도에 분량이 있지만 그 분량을 한번 그 분량의 순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보면 힘을 갖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힘을 잃지 않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한번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더 분명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33절에서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아멘. 바울은 완전히 확신을 했죠, 성령 안에서. 그죠? 다 확신하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기록해놓은 이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딱 읽고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이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 삶하고 내 믿음하고 너무 이게 간극이 커요. 괴로워요. 그 신앙적인 어떤 괴리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 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영접할 때 우리가 너무 단면적으로 이해하고 영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구원자 예수만 보는 거예요. 세이비얼 지저스만 보는 거예요. 근데 뭐를 얘기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로드 지저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자 예수님, 세이비얼 지저스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영접했고 인정해, 믿어. 근데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드 지저스, 주님 대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덜컥덜컥 해버려요. 문제 생기면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 또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공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세이비얼 지저스, 그냥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정말 은혜로운 복음, 그런 것만 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주님 대신 그 예수를 우리가 가르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성경 66권 그 레이아웃 하면서 왜 사도행전을 복음서 뒤에 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 너희가 다 보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사도행전 영어로 뭐 얘기하면 뭐예요? 액트라고 해야죠. 액트. 실천이고 행동인 거예요. 봤으면, 보았으면, 체험했으면 뭐 해야 되지 않겠어?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도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정말 오늘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증인의 삶을 살겠어. 뭐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결단하겠어. 내가 복음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내가 교회 주보라도 꽂고 다니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자랑하고 전하겠어. 간증이라도 하겠어. 전도 못하면.
이런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결단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움츠려 있었고 흐트러져 있었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강구하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